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대결이 펼쳐지는 산은 바로 갈멜산,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그런 산인데 이 카르멜 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카르멜이라는 뜻은 뭐냐면 포도원, 과수원, 이 비옥한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은 하나님이 또
이 정착하게 하신 이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이 속한 그 땅의 어떤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갈멜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 땅은 더 이상 비옥한 땅이 아니죠. 생명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른 죽음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영적인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다, 뭐 포도원이다, 과수원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메마르고 땅은 결국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가 공급되어질 때만 우리 영혼이 정말 생명력 있는 영혼, 충만한 영혼, 그 풍성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만 거기서 뭔가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와 생명력이 공급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공급받고 있는가? 은혜의 담비가 내 삶 가운데 내리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은혜의 그 샘이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이 은혜의 담비를 받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의 좀 담비를 우리가 받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적시는 것,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가운데 이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 죽음이 죽이는 거 그러니까는 그냥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지금 메마르고 죽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비를 주신다는 건 이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망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여 살고 회복하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회복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잡은 후에야 진정한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또 이 엘리야와의 대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진정한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850대 1이에요. 바알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엘리야 1명인 것이죠. 850대 1인데 수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고 또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건 뭐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막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한테 기도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어떤 숫자 갖다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엘리야 1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850명을 충분히 압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 엘리야가 바로 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장치를 두는 거예요. 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이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사, 무너진 신앙, 무너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쌓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 제물에다가 막 물을 붓지 않습니까?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3번 이상 이렇게 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제단과 제물과 도랑에 있는 물을 모두 핥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겨지지 않은 것이죠. 물이 남겨지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다라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라라고 이 엘리야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뭐 원인이 있고 뭐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이 결과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메마른 땅, 죽음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야지만 이 이스라엘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이제 모두 처단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릴 준비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또 그 메마른 가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의지와 도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 시대가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만은 또 우상이 뭔지 모호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대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상이다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내 안에 죄악들을 제거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다시금 만져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제거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비옥한 땅입니다. 갈멜산 그 카르멜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비옥하고 풍족하고 포도원 같고 과수원 같은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메마르고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은혜의 단비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 땅을 또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셔서 회복과 또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우상과 죄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